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입니다. 이제 비대면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야 할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황, 이 전파 감염 때문에 사람과의 대면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19, 이제 영어로는 코비드-19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좀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회 구조가 대면 구조였습니다. 만남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함으로, 그래서 공연, 문화, 예배, 모임, 여러 가지 이제 집회, 또한 이제 운동권들의 만남, 예를 들어 이제 또 밤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성행되고 있는 유흥가들은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져서 이제 밤인데 이 레온 등불로 낮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인생의 인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밤에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그 오후 시간, 밤 시간에 이제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시간도 밤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언제든지 중요한 시작의 시간이 아침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날이 6월절이었는데 그날이 아침이었냐 밤이었냐 했으면 성경은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을 명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지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만나였죠.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What is this? What is it? 히브리어로도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떡이 있었습니다. 빵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기 위하여 공급되었던 시간은 아침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민수기 11장 9절에는 밤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들과 교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대가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많았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이 열림에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여 이르시되 드로아의 밤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밤 시간이 오늘 냉정하게 보면 흑암문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밤 시간은 교회와 전도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날 밤의 영적 상태는 다음날 하루의 삶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밤새도록 보고 다음날 일어나면 개운하던가요? 세상 가요를 밤새도록 듣고 다음날 일어나면 여러분 활기찹니까?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10분도 괜찮습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1시간이면 더 좋고요.
가능한 대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진짜 짧은 시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이 어떤지, 그날 다음 날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 시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중요한 것 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여러분을 분산시키고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 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언약 백성의 재정비의 시간표라는 말씀 받았는데, 이번 주간엔 우리가 밤 시간, 밤문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밤문화를 우리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밤이라고 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땅의 시간표는요, 밤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시간표, 지구의 시간표가 마치면 다음 시간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아침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표 속에서 밤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 회복, 또 육신의 건강 회복, 모든 삶의 새로운 재정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교회의 관습과 문화처럼 모든 교회의 전도자들이 제9시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별한 시간은 바로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시간이 정확하게 제9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시간표를 초대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의 인생 정시기도 시간표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정시기도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간이 밤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밤 시간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흐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시대를 송두리째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는 5년 전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5년 전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란 말이 있었고요, 사스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지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도 사실 전 인류의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에 낙타가 서식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웬 메르스 바이러스입니까? 중동의 바이러스가 왜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까? 그때 병원 봉쇄하고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 5년 이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비드-19,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직면하게 되고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컨트롤이 안 되는 2년의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이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우리의 삶의 분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급변하고 있냐?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어떤 구조가 만날 수 없는 구조로 비대면 구조라는 말은 인터넷으로 통한, 모바일을 통한, 이제 화상으로 통한 만남의 그런 시대들이, 그러니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진짜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또 국가의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전염병 사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기후 문제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급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것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2031년경에는 대부분의 섬나라, 섬도시들이 해수면에 잠기게 될 것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1년도이고 정확하게 10년 뒤, 9년 뒤 정도의 시간표겠죠. 이런 예고들이 지금 추측이 되어지고 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농담이 아니고요, 루머도 아닙니다. 사실을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시간이 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현관에 있는 세상 현장의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쓴 다가올 기후 재앙을 대비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한 가지 중요하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시사성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510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510은 뭐냐 하니까 지구상이 모든 인류가 지금 배출해내고 있는 온실 가스가 510톤이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10톤이라는 이 온실가스를 막기 위하여는 제로로까지 없애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510톤을 제로로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510kg 정도 살찐 사람이 0kg로 줄인다. 그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온실가스를 우리가 제로로 없애지 아니하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한 가지 저는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거나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을 말살시키시는 것을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 살상무기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의 발생으로 어떤 동물과 이 자연적인 기후변화와 오염 때문에 발생한 자연적인 바이러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위적이고 어떤 조작과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와 중국 우한 바이러스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5년 전, 10년 전에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고라도 했듯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파헤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영적인 현장과 현실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쌓았던 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뭔가의 조짐과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히위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아말렉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셨어요. 홍수 대심판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죠.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됐느냐?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홍수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시대의 제약이 가득 찼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팬데믹 상황이 인간의 조작으로 해서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엄청난 죄인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겠죠.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 시대가 심판받겠죠. 자, 이럴 때에 많은 교회들의 상황들이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을 당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교회로서는 절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위기인데 왜 기회입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회를 허락하셨고요. 제가 가득 찼던 그 시대 당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라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희망 없다고 얘기했던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위기를 볼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숨겨둔 기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종교인들은 다 무너지고 떠나갈 겁니다. 종교인들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진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오늘 시대를 보며 상황을 보며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어렵다 힘들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교회는 선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요즘 불행하고 어렵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어려움들이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 많아 본 경우는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최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몇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삼성에 별세했던 대표 회장 여러분 아시죠?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그분 볼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보여주십니까? 왜 현대그룹의 잘 나가는 둘째 아들이 아산 기업과 더불어서 저 금강산 기획을 다 해놓고도 빌딩에서 자기 회사에서 뛰어내립니까? 왜 사랑하는 딸이, 이건희 회장의 딸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는 금수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성공한 마이클 잭슨이 그런 이상한 극단적인 죽음의 결과를 맞이합니까? 뭐 말하려면 할 게 많습니다. 성공 끝, 권력의 끝, 내가 원하는 것의 끝, 그곳에 뭐가 있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한 여러분에게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질된 시대와 사람과 현장이 문제인 겁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만 죄 권세를 끝장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권세를 끝장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백신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 재앙을 깨뜨리셨다라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요. 3년간 행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33년의 인생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냐? 죄인이었냐? 아니요. 죄 없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해서 죽어야만 죄, 저주, 사망, 마귀 권세가 박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단행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No one can do it.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대신 죽여주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혈연 관계 아닙니까? 근데 나를 위해 심장을 떼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를 폐기 처분돼도 그뿐인 나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4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이 제 심장에 관통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는 채 지식이 내 것인 양 전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에 제가 2018년 9월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날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내 심장을 간통한 때가 그때였어요. 저는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메시지 하실 때요, 예수의 성령을 받고 뒤집어진다는 말이 나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렇게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봤어요. 그 뒤집어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뭐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가 확인이 되니까 눈물하고 콧물하고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슬프지도 않아요. 괴로워서 운 것도 아니었어요.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있었습니다. 진짜 몇 시간 동안 말이 안 나와요. 말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네요. 왜 그런 눈물이 쏟아졌느냐? 저는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못 박혀 보셨어요? 손목에 못이 들어가면요. 근데 그 못이 굵기가 어떤 굵기일까요? 콘크리트 벽에 못일까요? 대못이에요, 대못. 대못이 손을 뚫어버려요. 뼈가 다 어그러져요. 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어요. 이렇게 뚫은 뒤에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중력으로 대못이 박힌 부분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살점이 계속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했는 내용이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뜯어지시고 핥혀지시고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니까, 로마 병사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옆구리인 줄 알았어요. 옆구리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빨리 죽이려고요. 병사가 찌르던 옆구리는 모양은 옆구리인데 심장을 찌른 거예요. 로마 병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찌르고 뺍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요, 활을 딱 맞으면 대부분 그대로 죽어요. 왠지 아세요? 뽑으면 피가 많이 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참 끝이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쉽고 나올 때는 다 찢어버립니다. 활 끝이 세모죠. 들어가기는 용이하도록 하고 빼면요 내부 장기가 다 찢어져요. 로마 병사가 창을 찔렀다가 빼버려요.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는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벌레보다 못한 게 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 그것이 제게 부딪혔거든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뭔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장을 관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새롭게 태어나서 받은 응답이 제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저는 그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날 저는요, 교회로 새로 태어났어요. 내 심장 속에 예수 심장이 달려지기 시작했던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자, 우리가 생각하면요, 복음 회복, 경제 회복, 상황 회복, 문제 회복, 자녀 회복, 환경 회복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에 다 골리앗의 목을 친다고 이후로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나는 그때 마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11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난 이후에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던 그때의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소식도 없게 되는 그런 막막함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민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민족을 도왔는데 살인범이 되어서 쫓겨나게 될 줄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대릴 사위로 아무것도 이제는 희망 없고 미래 없는 목자로 전락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깨달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의 외길은 좁은 길입니다. 복음 깨달았던 아벨은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메신저 스데반 집사는 한 번 복음 선포하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합시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인도받는 각오를 교회는 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제 주위의 배경이 다 사라지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학급에서 꼴등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꼴등 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시대 꼴등 목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그분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교회는 일사각오를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진짜 죽음을 각오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노예 배경, 총회 배경, 교회 배경,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제가 확인되어지고 보니까 남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배경 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제 인생의 짧은 상황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목회 인생의 틀린 동기와 욕심은 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얘기 아닙니다. 그의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라서 축켜 세워드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니까, 아무런 동기 없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목사를 여러분은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플러스 될 만한 조건, 요건이 전혀 없는 목사를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 뭘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저 같아도요,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고 싶지, 이단 같은 비슷한 목사님 밑에서 누가 훈련받고 싶겠어요?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 맞다면 나는 이제 내 인간적인 목회, 성공, 동기,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내게 맡기신 영혼은 내가 오직 복음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목사로서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결론을 냈어요. 여튼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심장에 있는 얘기는 뭐냐,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 저는요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순교할 시간표가 오면 순교하면 된다. 이 말은 다 어려우니까 죽자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질되지 않는 곳에 올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위하여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희망이 있어요. 이영길 목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의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려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한 깨달은 복음의 능력이, 제가 그때 깨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인된 것이, 저는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인생의 결단이 있었던 제 인생의 담의 색이 그곳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일이 무언가를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면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를 끝장내고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돼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수하려면 교회가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열려있는 죄의 통로를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목회자의 죄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중직자의 죄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열려있는 죄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차단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이것은 죄의 정확한 부분을 선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지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교회는 그 강단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까지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의 밤 시간이 성령 충만을 위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요한 구절 몇 군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기도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동기인 사람은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겠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내게,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의미요 목적이요 전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근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요, 하나님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과 교회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코로나 시대와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현장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죄 문제 때문에 온 것이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증인될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0절과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대면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지금 비대면 상태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23절입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도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서 수건으로 덮어도 그 틈 사이로 광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인간은 즉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열어놓으셨네요. 21절입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입니다. 오늘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영원한 선지자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한 왕 예수.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반석이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 자체가 비대면, 영적 상태가 이미 비대면 상태입니다. 영적인 이 비대면 상태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세요. 언제요? 여러분의 밤 시간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시간이 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지 못할 거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세요. 이것이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가 누려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당면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기회 속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